1절부터 7절까지 현재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로마서 13절. 네. 맞습니까? 다시 하시겠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심판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되어 내게 선을 두려는 못하냐. 그러나 내가 하늘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우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사랑하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음이라. 같이 비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구세를 받은 자에게 구세를 바치고 그럴 자에게 주하며 중요할 자를 주하라. 아멘. 계속해서 국가와 이정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번, 3번 보실까요? 2학년 3번 진행되겠고 2학년 3번 됐습니다. 기록 신파 가지겠습니다. 시작. 기록 시다가 입자로 네, 그 친구들과 누리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친구를 해방에 있어서 그날의 건강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시장시대에서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행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망입니다.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소리를 지르나 진리의 말씀은 중요하거나 이름의 시간에 누군가도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리한테 하나야 하며 모든 교회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교회는 정기적인 치료와 번짐을 정확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어떤 기독교의 그들의 법과 믿음을 따라 치료와 번짐을 적절히 이행한 것을 합성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성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어떤 사람도 종교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누구에게 어떤 명분 학대, 상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또는 교회적 지배도 방해나 교단을 하는 것이지 대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집단은 쉽고 어려움은 어렵지 않은데 2학을 보면 1학년 자체는 국가 전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보가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끝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정보를 이제 누가 이제 권세를 주느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정자를 누가 정하냐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직이라는 것이 조금 더 나가면 공무원이거든요. 공직이라는 것이. 그럼 최고의 공직이 있을 때 가장 1번이 굉장히 이제 공직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연계가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급수가 다 있겠죠. 근데 급수가 전부 다 공무원이 언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살입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언제 나이가 다 공직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직에 있는 것을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이제 공무원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공직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불타리가 맺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윤석열 정부라는 것에 내 개인이 있죠. 이 개인이 있는데 요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의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뭐냐 할 때, 그 공직의 의무가 뭐냐 할 때, 이 양 자체가 이제 성도들이 공직자를 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양을 읽어보면 공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공직을 행할 때 보면 나라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한국이 있으면 북한을 예를 듭시다.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리문답에 나와요. 이제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지상고백서에서 조금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있지만, 내가 민주주의 공화국을 선언하지만은, 다 자기들이 못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 일어나는 고생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 밑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죽죠.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팔레스타인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선민사상이었던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 시대에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약하시고 꼭 예루살렘에서 궁극적으로 부모님 그리스도에 오실 걸 바라보고 이 전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 때또 항상 찬양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찬양론이죠. 그 찬양론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는 1970년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 18년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인터넷에서는 없었죠. 핸드폰도 없었죠. 그리고 전화도 있긴 있지만 잘 없죠. 그리고 텔레비전도 있긴 있지만 뭐 마을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떠냐면,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것을 집중이 되어버리고, 시간은 어떠냐면 인터넷도 있고 다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팔레스타인이 어떤 나라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잖아요. 내가 이쪽 미국의 방향성도 볼 수 있고 러시아 방향성도 찾아보면 다 떨려져요. 그러니까 듣는 기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듣는 기가 이제 많아지는 게 들어보면 미국 말도 맞는 것 같고, 뭐 러시아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스라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서 갈등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증거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 신앙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예수님 신앙고백에서 질문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물음표예요, 물음표. 얼마나 진짜 안 가는 계획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역사 가운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이라는 것이 100%적으로 선하게 이루어졌느냐, 정말로 건강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치러지느냐, 이 답변을 저는 사실은 공부하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자기들의 목적이 다 있거든요. 우리 해주시는 고백에서는 국가의 공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데가 보면,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의가 있습니다.
이 구성원이 누가 있냐면 사두개인이 있어요. 두 번째 구성원이 누굽니까? 어느 집하죠? 누굽합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누구가 그 가장 큰 문제인데 스테이먼트 그 다음에 장로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누가 있냐면 누가 있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옛날에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누가 쳐보죠? 어느 집단에서 봅니까? 예수세파. 개인 집단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가 정권을 잡으면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정권을 잡히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는데 이 두 파가 가장 커요. 두 파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저는 제가 여기에 강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냐면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천사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이 양반들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현실주의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에 봤을 때는 배교자예요. 왜 배교자였습니까? 누구의 앞잡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정부가 수장을 하고 머리를 세우는데, 누굴 세우냐면 사두개인 중에 세워요. 그 사두개인 중에 누가 나오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공예를 다스려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사두개인 머리를 수장을 누가 세우냐면 로마의 정부가,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그 자리를 주시고 있거든요. 어떤 자리를.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2,000개, 3,000개가 안 끊는데 저는 2만 개도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사를 있다가 윤전 대통령께서 해보고 어느 대학에 가라 하면 제가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국회라는 제한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로마의 정부에 있어서도 힘이 막강하니까 자매들의 동해를 자지우지할 수가 있는데 머리 되는 역할을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의 정부가 사두개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 단에서 누구에 충성을 다하겠어요? 로마의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사회적인 공의에 들어가 있지만 로마 정부를 싫어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기 민족주의니까 뭘 주장하겠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시민들 중에서 난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학자도 많이 오겠죠. 이 사람들이 해당에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럼 시장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뭐예요? 밖에 나가면 강장에서 누굴 존경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당연히 이 사람들을 존경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부류가 기득권인데 이게 이제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 그러면 종교재판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문제 있을 때 이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덕적 삶이 타락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돼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로마가 허락해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형 집행하겠다 결정하다가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의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로마의 정부가 이 사내가 종교회의래요. 로마 정부가 종교회의 간섭한다는 거예요. 간섭하죠. 사망에서는 그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서 이 지역 성장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간섭인 거예요. 근데 사망에서는 정부가 들어가서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진짜 이해한 거 맞죠? 사망을 늘리고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삶의 도움이라도 개인화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진례나 순국의 열습들을 종료하거나 믿음의 사안을 조금이라도 그런다? 그러면 국가의 정부와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고 정부죠. 교회가 있다. 이 철두처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분리된다.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10시 들여가지고 10시 많이 맞춰. 그거 할 수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의 행사로 하나님께 이정자를 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줘서 교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라는 것과 교회라는 통일한 권세를 준 것은 뭐냐면 둘 다 공동적인 죄예요, 죄. 국가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죄에 대한 억제, 그건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국가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까? 정부가 그리스도를 안 가르칩니다. 누가 가르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죄를 억제하는 기가 있는 국가가 교회 보고 그리스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간섭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저항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항해야 되죠? 말씀으로 저항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저항하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저항하면 됩니까? 자, 국가 간섭해. 국가 간섭할 때 1번, 총칼을 뜯어야 된다. 2번, 이거는 왜? 무조항이에요, 무조항. 무조항인데, 그게 뭘까요? 오만가지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신부님이 그게 어느 나라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프리카 지역을 가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한 분은 말씀으로 이 부정으로 복음을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 분이 선교사님 또 이 사람이 원래는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헬스부가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들어오는데 이 양반은 칼로 싸워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죽는 장면을 그려줄 때, 뭐죠? 악기가 확, 네, 오버에 확 소리가 확 들려요. 그 소리 너무 감미로워요. 그러면서, 이제, 무장을 했던 이 양반은 그냥 그 서부의 세력에 총만 그냥 죽어요. 근데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총칼로 대항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총칼로 대항했던 적을 보면, 여러분, 영국을 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4개로 되어 있거든요. 맨 이쪽이 어디예요? 스코틀랜드죠? 밑에 어디입니까? 잉글랜드죠? 그죠? 저쪽 쪽에 보면 웨일즈입니다. 저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아일랜드예요. 4개가 있어요. 근데, 북쪽에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예요. 이쪽엔 성공회예요. 그죠?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교를 믿고 있고, 저쪽 뭐가 믿고 있고, 성공회로 믿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다 던지죠. 아까 제가 뭘 얘기했죠? 미션. 아니, 그거 저항이죠. 제가 저항을 얘기했죠. 스코틀랜드 4개로 나눠지고. 수강이 내가 까먹어가지고, 잠시만요. 스코틀랜드 같은 건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낙서가 어떻게 하냐면 총칼을 들어요. 그 잉글랜드의 왕과 싸울 때. 그래서 근데 칼빈은 총칼을 안 들어요. 근데
칼빈의 그 가르치는 제자 중에 제네바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이 존 낙스예요. 존 낙스 공부 배우고 잉글랜드 가서 손가락 싸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결국은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는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보게 되면, 이항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망의 국가의 공직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공직자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다. 그럼 간섭할 수 없다고 했었을 때에, 교회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저희 결정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까지 하셨을 때에, 총칼을 쓰는 방법이냐, 아니면 도망가면서 저항하느냐.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고시는 어떻게 했어? 역사를 살펴. 도망가는 겁니다. 36개예요, 36개. 도망가면 뭔지 할까요? 말씀 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숨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항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종탁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 사항도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왜 총칼을 들었을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쉽게 판단을 했는데, 요즘은, 이쪽도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약간 이 말했듯이, 국가 이정자나 국가의 정부가 교회의 행정이나 교회의 시스템을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어요. 그리고 행정을 간섭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공무원이 왔다가 몇 분 감독인지 이러면서 모를 거예요. 왜냐면 나가 아니까. 왜? 또 보니까 내가. 그리고 뭐 찍고 갔을까요? 사진 찍고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리소들 안 했거든. 뭡니까, 이거? 앉을 때, 당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 했잖아. 근데 제가 그때 쓰레기 때문에 갔던 말은 공무원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안 계셨는데, 목사님 교회는 제가 뺐습니다. 너무 웃기다. 왜 뺐냐 했더니, 목사님 잘해주셔가지고, 안 뺐어요. 그거 비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림 중앙교회는 대들었어요. 공무원이 왔는데. 그럼 벌금 먹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내 말은. 그니까, 하나, 이것만 제가 맡길게요. 예림 중앙교회에서 코로나 때에,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했었는지, 마스크 다 쓰고, 이게, 칸을 다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왔어요. 공무원들 다 검사하더라고요. 다 통과가 됐지. 근데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니까 보통 식사 시간이 뭐지? 식사를 그 예배당에서 준비하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예약을 해요. 식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광고를 한 거예요. 예배중앙회 단임 목사님. 그래서 식당에서 그 광고를 했는데 목사님 다 갔어요. 대부분. 저는 안 갔거든요. 오늘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저는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래도 예배당에서 김효서 목사님하고 그냥 라면거리 먹었어요. 거기 간 사람 다 벌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벌금 엄청 많이 났어요.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장로님 다 합치면 우리가 100명이 넘습니다. 돈이 뭡니까, 그거? 그래서 노래도 안 내고, 예림 좋아하는 게 다 냈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코로나는 사실은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목사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50대, 60대, 70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연세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세도 있는 건데 목사님들은 저항정신이 있어요. 60대 목사님들. 그럼 60대 목사님들 힘이 많으니까 노래는 그리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40대
초중반 됐을 때니까 잘 후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개인적으로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갔는데 공무원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름 다 적어가지고 자기 교회마다 다 벌금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벌금 달라고 하니까 이제 노예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웅중앙교회가 반대고 노예가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권은 어디선까지 봐야 되는지 저는 국가의 공직을 세웠으니까 그 공직자에 대한 조건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이 왔었을 때에 그 사람들도 추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추리해요, 전부 다. 근데 찾아봤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전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더 심각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건 진짜 심각해집니다. 저도 방금 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영상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시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협상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동영상 예배 실제 예배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러스 전염이 심각해진다면 그 시대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맞는데, 정부가 조금씩 교회에 간섭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고백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다음 주에는 방황을 조금 더 내가 하고 같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국가의 이정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공직자들과 또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언제나 교회의 신자를 존경하고 국가의 공직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를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